오늘은 성령 충만한 삶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어느 돈 많은 재벌 부부가 전 재산을 교육 사업에 헌납할 생각으로 하버드 대학을 갔습니다. 그 때마침 총장실 앞에는 수의가 있었어요. 수의는 허름한 옷을 입고 찾아온 노 부부가 총장님을 만나기를 원한다고 얘기를 했지만 불친절하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용건을 물었어요. 그러면서 총장을 만나지 못하게 했습니다. 노 부부는 무례한 그 수의를 향해서 물었습니다. 이런 대학을 하나 설립하려면 얼마나 듭니까? 수의는 들은 척도 하지 않고 그 노 부부를 무시했습니다. 노 부부는 집으로 돌아와서 대학 재단을 세워서 대학교를 세웠어요. 그 대학교가 스탠포드 대학이 되었어요. 미국에서 유명한 명문 대학이시요. 그래서 그 학생들은 그 학교를 다닐 때 너무 자랑스러워서 차에다가 마크를 꼭 스탠포드 대학이라고 달고 다닌대요. 돌아가신 신권사님 얘기가 미국 갔다 와서 그 얘기 하더라고요. 이 사실을 알게 된 하버드 대학에서는 후회했지만 어쩔 수 없는 노릇이었지요. 이 사연을 뒤늦게 알게 된 하버드대에서는 정문 앞에 항상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말라 이러한 성경 구절을 정문에다가 써서 붙였다고 그럽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삶이라고 하면 우리는 은사를 받아서 병 고치고 능력이 많아서 무슨 일 하고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워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너희들이 일상의 삶에서 구원받고 난 후에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아라. 다시 말하면 너희의 일상의 삶이 성령 충만한 삶이 되어져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 성령 충만한 삶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일상의 생활에서 행할 수 있는 부분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는데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삶을 살으라고 오늘 말씀하신 그 말에는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라고 분노함으로써 죄에 이르지 말고 오래도록 분을 품지 말고 분을 오래 품음으로 마귀가 틈타지 못하게 말하고 있어요. 도둑질하지 말고 오히려 빈궁한 자를 위해서 수고해서 구제하고 선한 말을 하고 선한 일을 해라. 그리고 너희가 은혜를 끼치는 사람이 되어져라. 그리스도의 지체가 너희들이니까 너희가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그런 악의를 버리고 서로 친절하며 불쌍히 여기며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서로 용서해라. 사도 바울은 교회의 공동체에게 우리들에게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전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귀한 말씀의 본뜻으로 들어가면 우리가 성령 충만이라고 하면 남보다 뛰어난 믿음의 능력을 가지고 큰 일을 하는 것 같이 여기지 말고 겸손함으로 서로가 섬기는 삶이 되어지라고 하는 말이에요.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보면 첫 번째로는 너희가 참된 것을 말하라. 다시 말하면 정직하라고 말씀하시고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자는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고 있어요.
이것은 우리 크리스찬이 행해야 할 실천 중에 하나입니다. 거짓은 속임수나 괴계를 말하는데 우상 숭배에서 나타납니다.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라고 하는 이유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 사람으로 지음을 받았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너희가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 안에서 새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이 우리를 세워주셨는데, 하나님을 경외할 때 정직한 삶을 살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정직한 사람들은 첫째로 사람들의 신뢰를 받고 인정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은 정직한 사람을 소중하게 여겨요. 정직한 사람에게 축복을 약속하셨고, 정직한 사람의 후손은 강성한 축복을 받아요. 강성한 축복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무슨 일을 도전을 했다면 그 일이 성취되도록 하고, 두려워나 떨거나 실패하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루어지는 삶이 있기 때문에 담대하게 세상을 살 수 있다고 하는 말이에요. 하는 것마다 잘 되어지는 축복이 있다고 하는 말이에요. 다윗이 왕이 되고 난 후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는데 강성한 축복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웃나라와 전쟁을 할 때도 항상 하나님이 이기게 하셔서 영토가 넓어지는 축복을 받았어요. 시편 112편 1절부터 4절 말씀에 보면 정직한 사람에게 예비하신 그 축복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자의 후대가 복이 있으리로다. 부요와 재물이 그 집에 있으며 그 의가 영원히 있으리로다. 정직한 자에게는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나니 그는 어질고 자비하고 의로운 자라. 정직한 자에게는 흑암 중에도 빛이 일어나는 축복을 받는다고 하는 말이에요. 정직이라고 하는 것은 씨앗과 같아서 일정 기간 지나고 나면 열매를 맺게 되어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정직은 신용을 쌓는 것과 같습니다. 신용이라고 하는 것은 하루아침에 쌓이는 게 아닙니다. 참된 부요와 재물의 복을 누리는 사람은 먼저 정직하게 행합니다. 당장 돌아오는 유익이 없어도 정직을 세상의 정책으로 여깁니다. 우리가 정직하게 살 때에 우선 당장 손해볼 때도 있고, 또 하나님이 그 우리의 손해난 부분이 있어서 정직하지 못하도록 사탄이가 하지만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는 마침내 보상이 부어주신다고 하는 사실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함으로 정직을 실천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회개처럼 정직한 거는 없어요. 회개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거짓된 것을 인정하는 것이고, 실수를 인정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나의 수치를 인정하고 잘못을 하나님 앞에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십자가에서 만나는 건 진실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거짓된 우리가 정직해질 수 있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십자가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정직 속에 부요가 있고 회복이 있습니다. 정직을 선택하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말을 하는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선한 일을 해야 돼요. 덕을 세우는데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고,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고 말씀하시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의 마귀의 말을 따라서 살았지만, 이제는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삶이 변화되어져야 된다고 하는 걸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도둑질 하던 사람도 내가 다른 사람에게 주기 위해서 수고해서 선한 일을 해서 구제하며 살으라고 하나님 말씀하시고 있어요. 이스라엘에 유학 갔다 온 금수저 학생이 이스라엘 가서 공부하면서 같은 대학에 있는 동기들의 그 이스라엘 학생들을 보니까 이스라엘의 금수저 자녀들이 전부 다 알바를 해서 등록금을 다 내는 거였어요. 우리나라하고는 완전히 다르죠. 우리나라는 금수저는 뭐 차까지 사줘가면서 막 공부시키고 그러지만 이스라엘 나라는 자기가 사회에 나가서 돈을 벌어서 대학 등록금을 내게 해서 우리나라 금수저 학생이 야 너네 집에 니네 아빠도 부자고 너도 부자인데 굳이 그렇게 뭐 알바를 하면서 공부할 필요가 있냐? 그냥 등록금 내면 되지?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학생이 우리나라는 그게 안 돼. 아무리 돈이 많다고 해도 등록금을 할 때 내가 돈을 벌어서 내지 않으면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사회에서 인정을 해주지 않아. 다시 말하면 취직도 못한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사회에 나가서 땀 흘려서 일을 해야지만이 인정을 받기 때문에 이 우리나라에서 살아갈 수가 있어.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돈 많은 그 학생이 유치원에 가서 아이들 코 닦아주고 밥 챙겨주고 설거지하고 그러는 일을 하는 것을 보고 왔어요. 그래서 이 학생은 한국에 돌아와서 알바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교수님한테 교수님 알바 자리 좀 하나 구해주세요. 그런데 지금은 알바가 굉장히 흔하지만 그때만 해도 알바 자리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교수님이 추천해 주기를 가사 도우미를 이렇게 추천을 해줬어요. 이 학생이 정말 가서 가사 도우미 이제 알바를 했죠. 금수저가 알바를 하니까 가사 도우미 일을 하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근데 이 학생이 가사 도우미 일을 하고 와서 교수님한테 얘기를 하는 거였어요. 저 충격받았어요. 가사 도우미 하면서요. 내가 거기 가서 일하다 보니까 내 인격은 깡그리 무시하고 같은 말을 해도 무조건 하대를 하고 그리고 소리까지 막 질러요. 가사 도우미를 하다가 보니까 그냥 자신은 주인이 어질러 놓은 거 그냥 치우는 사람밖에 안 되거든요. 저 그것을 보고서 배웠는데 교수님 저는 앞으로 절대로 사람을 하대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나보다 어리고 또 배움이 짧아도 늘 존중해 줄 거예요. 우리 집에서 일하시는 분들에게 나는 이제부터 정말 잘해 줄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경험하는 것과 하지 않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그 학생은 며칠 동안 짧은 경험으로 인생을 배웠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학생은 그 후로 방학이 되어지면 낙도의 섬에 들어가서 성도가 몇 명 안 되는 그 교회에 들어가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공부도 가르치고 교회 학교 아이들 성경 공부도 가르치고 율동도 가르치고 그러다가 오는 것이었습니다. 요즘 같은 세대의 부모들은 왜 그런 일을 하느냐고 할지 모르지만 우리는 가장 기본적인 이 세상을 살아가는 법에 있어서 내가 선한 일을 경험함으로 다른 사람을 대하는 법을 알고 인생을 살아가는 법을 알게 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예배 드릴 때는 그 말씀이 있어 그렇게 이렇게 있어 그러지만
우리가 여기서 머리로만 알고 내가 말씀대로 따라 살지 않으면, 경험하지 아니하면 그냥 머릿속에 계신 하나님이셔요. 우리가 말씀을 따라서 내가 이렇게 변화되어지고 내가 이렇게 해야지 하나님의 뜻에 내가 합한 사람이 되어지는구나. 이거를 실질적으로 해봐야지 믿음이 생긴다고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선한 일을 많이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친절하고 서로 용서하는 삶을 살으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친절한 사람이 되는 거는 누구든지 가능해요. 근데 그게 하루아침에 안 돼요. 그렇죠? 네. 친절은 결과를 낳습니다. 열매를 맺습니다. 친절은 사랑이 있고 온유함에 있어요. 친절한 사람은 행복해요. 성공할 확률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을 끄는 힘은 친절에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친절한 사람에게 머물고 친절한 곳에 머물기 때문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가깝기 때문에 무례히 행하고 함부로 대하는 가정은 행복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멀리 있는 사람보다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더 상처를 받아요. 친절 속에 행복이 있습니다. 수넴 여인은 엘리사 선지자가 복음을 전하다가 피곤할 때마다 들리시는 곳이 있었어요. 수넴 여인의 집에. 이 수넴 여인은 선지자님이 종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오시면 쉴 곳을 마련하기 위해서 자기 집에다가 방을 한 칸 새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침대를 새로 놓고 등불을 켜놓아서 선지자님이 항상 들어와서 쉴 수 있게 했고 또 음식을 제공하여서 대접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수넴 여인이 친절을 베풀었을 때 엘리사가 자주 들리는데, 수넴 여인이 엘리사 선지자님이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인정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사람은 자기 가치를 인정해 주는 것을 좋아해요. 우리는 자신의 가치를 인정해 주는 사람에게 가장 좋은 것을 선물해 준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엘리사는 자신의 가치를 알아주는 수넴 여인에게 하나님께 기도하여서 그 가정에 아들이 없었는데 아들을 하나님이 주시게 기도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들을 얻었죠. 좋은 사람이 찾아오는 것도 은혜지만 그 사람이 계속 머물도록 하는 것도 친절이에요. 한두 번은 친절하게 할 수 있어도 우리가 한결같은 친절을 베풀기는 참 힘들어요. 그렇죠?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것도요, 예배 어쩌다가 한 번 드리는 거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 앞에 한결같이 예배 잘 드리는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에요. 네. 충성을 잘하든 못하든 간에 하나님 앞에 한결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이 진실한 사람이에요. 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일을 하든 못하든 간에 우리가 말씀대로 내가 따라 살으려고 하는 애쓰는 부분을 하나님 보신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좋은 사람이라 좋은 일들이 머물도록 하기 위해서는 한결같아야 되는데, 여러분 돈도 세상에 돌아요. 그렇죠? 돈은 돌고 돌아서 돈이라 그러는데 돈도 돌아요. 그리고 아이디어도 지금은 아주 다 세계적으로 다 반짝반짝하니 다 돌아요. 그뿐만이 아니라 사람도 돌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그뿐만이 아니라 좋은 책 같은 것도 하나님의 말씀도 흘러가요.
다 돌고 있어요. 그런데 머무는 곳은 어디냐? 그것을 정말로 좋아하고 친절하게 하는 곳에 머문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돈을 내게 나가 소중하다고 할 때 돈을 어떻게 벌고 어떻게 관리를 하고 어떻게 사용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아는 사람일수록 돈을 소중하게 여기죠. 사람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만난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 편에 있어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사람이다 하면 그 사람이 머물도록 하기 위해서 애쓰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내게 복이 되어지기 때문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소중히 여기는 곳에 머물게 된다고 하는 얘기예요. 엘리사는 수넴 여인에게 친절을 베풀기 위해서 무엇을 원하느냐고 물어요. 왜냐하면 수넴 여인이 그렇게 방을 하나 만들어서 이렇게 때마다 식사를 제공하고 이렇게 할 때에 그 가정에 필요한 것이 뭡니까? 물었을 때에 나는 내 백성 중에 거하기 때문에 그런 거 저는 필요 없습니다. 잘 살고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죠. 그 수넴 여인이 순수한 동기로 친절을 베풀었던 것에 복을 내리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는 친절을 베풀 때 여러 종류의 친절을 베풀 줄 알아요. 그렇죠? 그러나 이 수넴 여인은 순수한 동기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 분으로 모셔드려서 무슨 대가를 바라지 않았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서 어떤 대가를 바라고 복을 받는 이것보다도 하나님을 그냥 사랑하여서 하나님 앞에 그냥 좋아서 순수한 동기가 있을 때 순수한 동기로 하나님을 섬길 때 또 이웃을 섬길 때 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이 친절의 양이 찰 때 하나님이 축복하셔요. 금방 무슨 일을 하다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 친절의 축복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아요. 엘리사는 자신에게 친절을 베풀어준 그 수넴 여인의 가족을 끝까지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아들이 없을 때 아들을 갖게 하셨고 아들이 커서 죽을 그 위기에 있을 때도 죽은 아들을 살려주고 또 그 나라의 기근이 심해서 이 수넴 여인이 이웃 나라에 가서 몇 년 동안 살다 보니까 자기 땅을 전부 다 그 다른 사람이 농사를 짓고 내놓지를 않았을 때에 그 엘리사 선지가 왕한테 얘기를 해서 그 왕이 그 땅을 찾게 하는 역사가 일어났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내가 베푼 거는 지극히 작고 한 것이라고는 하지 않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보시고 끝까지 복을 내려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친절은 친절을 낳고 기적을 낳습니다. 여러분, 선한 일을 하다가 친절을 베풀다가 또 선한 말을 하다가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에게 베푼 친절이 자기에게 돌아오는 축복이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친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풍성한 축복을 받아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말씀하신 것은 그날에 이르기까지 너희가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아라. 구원받은 너희의 삶은 바로 변화되어진 그 삶을 하나님이 원하시는데,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삶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입술이 아버지 하나님 정직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입술이 참된 것을 말하는 복음의 일꾼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한 회개를 하게 하여 주시고 진정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뜻대로 저희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아버지 하나님, 때로는 믿는 자들이 손해보는 것 같고 때로는 억울할 때가 있는 줄로 압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있어서 정직한 삶을 선택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갚아주시옵시고 선한 일을 할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풍속을 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따라서 아버지 하나님, 전에는 권세 잡은 공중의 마귀의 말을 따랐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사오니 아버지, 바뀌어진 내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의 뜻대로 선한 말과 선한 일을 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친절을 베풀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친절이 몸에 배지 않고 아버지, 세상 사람 살아가는 방법을 따라 살 때가 참 많이 있지만 이제는 작은 거에서부터 친절을 베풀어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들 앞에서 한결같은 믿음의 삶이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뜻을 행하는 아름다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성령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셔서 아버지의 뜻을 행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